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이라는 아버지,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는 자신을 그 우상의 사단의 종노릇에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을 바라봤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터가 성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세워질 터, 그곳을 바라보고 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인해서 정결케 되어서 구원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도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10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믿음이라는 집을 짓기 위한 터는 십자가 위에 반드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주신 그 터 위에 이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할 것을 시험할 것이라.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라는 집을 시험할 때가 있는데 이 집이 불에 타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에 타지 않는 집을 세워야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십자가, 그 은혜의 그 십자가를 믿어야 하고 또 그분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반드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가나안 땅은 함의 자손 중에서 가나안의 자손들이 거주하는 땅이죠. 육적인 삶을 사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는 이 말은 등, 어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이제 끝나면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북왕국을 이렇게 건설할 수 있도록 주신 그 땅이 여로보암이 치리하는 그 땅이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풍부한 물이 있고 교통이 좋아서 이렇게 무역이 또 이렇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이죠. 강우량이 또 적당해서 보리나 밀이나 채소를 경작하기에 알맞은 그런 땅이고 평지를 둘러싸고 있어 갖고 산비탈에는 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축에 좋은 풀밭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땅입니다. 헤브론에 살던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근처로 보내졌죠. 양을 치게 했습니다. 목축에 좋은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이 세겜 땅에 이렇게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이 상수리 나무는 힘이 있고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상을 섬겼던 우리 죄를 다 토설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왔을 때 상수리 나무 밑에 이렇게 우상을 은 모든 이렇게 기골이 이런 이방신을 섬기던 모든 것을 이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 이 세상을 향해서 살고 있는 옛사람을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아래 모두 이렇게 옛사람이 이렇게 다 죽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보기 전에 창세기 35장 4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3절도 보면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은 바람을 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버리고 다른 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이 세상의 축복을 따라 말씀을 변개해서 이렇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엄난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 세상이 잘 되고자 하고 이 세상에 풍요롭고 이 세상에 부유하고자 하고 이 세상의 명예, 내 이름을 날리고 이 세상의 근세를 가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이런 것이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 왕이 말씀을 선포할 때 신의 음성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 왕이 그렇게 설교를 할 때 신의 음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구속력이 있고 이 땅에 축복을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헤롯 왕이 충에 죽습니다. 기생충 때문에 죽는 것이죠. 이때 이 세상의 축복, 이 세상이 잘 되고자 하는 예수님을 신으로 모시긴 하는데 이 세상을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더 부를 듯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을 엄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호세아서 4장 13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았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자,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탐욕과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잘 되고자 하여 진리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선포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개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축복을 선포하고 이 땅이 잘 되고자 하고, 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통치를 받고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구하지 않고 이 땅에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3절 4절에 이렇게 5절에 이렇게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이고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사이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아래서 음욕을 피운답니다.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들을 도살하는도라. 저 거짓된 잘못된 비진리를 전해서 내가 가르치는 모든 자녀들을 우리는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 우상을 다 버리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합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 생명으로. 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새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이제 우상을 다 먹고 십자가에 연합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내가 우상 섬기던 것을 다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나았으면 그분의 진리, 새 언약의 진리, 그분이 선포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리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수리나무 아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으면 진리의 성령으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장성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